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복된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아동부 또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절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마음을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마음을 주고 계신데 그 두 가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동쪽으로 어느 나라가 있냐면 바로 옆에 요르단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고 좀 더 동쪽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 가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방 박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니까 아마도 학자들은 그 당시에 문명적으로 그래도 별을 관측하고 예수님 당시에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지식이 많았던 이란의 박사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이란 쪽에 있는 별을 관측하는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에게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근처에 갔다가 또 별이 어느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보고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대로 아기가 태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가 이제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될까요? 라고 묻는 질문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성탄 이제 축하 페스티벌을 했잖아요. 어제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우리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얼굴의 표정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영상으로 녹화된 것을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들이 역력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김종구 장로님과 김중혁 장로님이 춤을 그렇게 잘 추시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신도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잘해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가지고 있다 할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기쁜 날에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성탄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성탄절은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렇게 즐겁게 행복한 날을 보내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위로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성탄절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에게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경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찬양하며 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시에 슬픔을 겪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나신 것을 질문을 받고 이 헤롯 왕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났죠. 지금 왕은 난데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을 찾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이러한 곳에 가면 성경에 보면 왕이 태어난다고 했으니 그 왕을 찾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왕에게 내가 경배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동방 박사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예수님께 경배하고 꿈에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 알리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게 되죠. 이제 이후에 이것을 알게 된 헤롯 왕이 어떻게 하나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성탄절, 오늘 이 순간에도 외롭고 슬프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신앙 공동체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그 아이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마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야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의 이웃들 중에 혹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는 있지만 외롭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웃들과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결코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서로 예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과 우리의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마음입니다. 복된 성탄절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이 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보내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동시에 혹여라도 우리처럼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처럼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특히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사랑을 전해주시고 그들 또한 슬프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로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복된 성탄절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지만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 이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함께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2024년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